지금 고난주간 다들 잘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제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고 새벽에 저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내일 하루 종일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참된 진리, 십자가의 고통의 참된 의미,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의미, 그 무엇보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얘기하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의 대가 없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인류를 위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지 그렇게만 우리가 느끼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렇게만 내 마음속에 와 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만, 그쪽 부분만 바라보며 거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것으로 대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잘 조명되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과 로마 구인들의 조롱, 로마 구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겪은 육적인 고통,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자아내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는 늘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했고 로마의 구인들이 조롱을 했고 또한 십자가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어갔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의 슬픔을 자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슬픔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 체행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사실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시키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영화는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울부짖는 십자가의 고통, 그런 것들을 사실적인 것을 묘사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을 자아내게 만들게 하는, 슬픔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통, 이런 고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느낀다고 합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 당하셨을까요?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동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다고 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래 예수는 불쌍하셔, 예수는 고통당하셨어, 내가 짊어질 대신 예수가 짊어지셨어. 그 손바닥에 못을 박을 때 예수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영화에 보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 광경 속에서 울부짖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소리를,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적인 것을 묘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동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고 합시다. 슬픔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과연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고통에 동참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결과가 될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상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한편 위에 올려놓고 또 그 양편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두 강도의 모습을, 강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본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강도 역시 예수님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그 강도들 역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잘 죽지 않은 6월절까지 죽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창에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에 허리를 찔러도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에 숨이 끊어지지 않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강도들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모세를 받고 양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래도 죽지 않자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강도들은 자신의 죄를 지었고 자신의 죄의 대가로 그러한 고통의 속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죄를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거기에 의미가 둔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그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받고 죽은 투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역시 그 두 강도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말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독립투사 그런 분들도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일본에서 철길에서 일본 아이를 죽고 건져내고 살리고 죽음을 당하는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살신성인이죠. 그 청년 역시 어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두 강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독립투사들, 살신성인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미를 두십니까?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혹시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쩜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도래 받았습니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도래 받아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역사는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도래 맞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과 못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 때는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처형되기도 하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 글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손톱기로 타살된 자들이 많이 있었고 갑바도키아에서는 수족을 달린 자가 많았으며 메소포타미아는 발을 묶인 후에 거꾸로 매달려 수살된 신자도 있었고 안토키아에서는 곧 살되지 않고 둔하게 불타는 화로 위에서 불고기처럼 되어 괴롭게 살해되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폰토스에서는 손톱 아래 갈대로 박힌 신자도 있었고 불에 영해된 납을 갖다가 등허리에 분보된 자도 있었습니다. 이 신자들의 고통은 예수님 당한 고통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 고통보다 덜한다고 누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 의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신성인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발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근거로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데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 고통을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빛을 잃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눈을 거기 예수의 고통에 맞춰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빛, 이것이 빛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고통에만 머물렀다 한다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더 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문제를 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이 목적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더 심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만약에 인간의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인간의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힘든 것은, 이 세상 삶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힘들다, 인간이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럽지? 뭐가 문제지?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죄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은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적인 것이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 육적인 죽음이고,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영원히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육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감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다릅니까? 인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죽음은 뭐니까?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정령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결코 끝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적인 죽음 단지 흙으로 돌아갈 뿐이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령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통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죽는 고통을 한꺼번에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죽으심을 대신해서 한 번에 예수께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뿐이죠. 문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이죠. 인류가 동시에 죽는 고통을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동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크셨으며 보통 인간의 죽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인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빨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두 강도는 그 시간까지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꺾어서 결국은 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빛, 십자가의 빛,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빛, 예수님의 죽으심의 빛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주님의 죽으심을 바로 조명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158장입니다.